할렐루야. 오늘도 주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2020년 5월 12일 우리 주삼 큐티교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180장을 함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주 안에서 죽는 자, 주 안에서 잠을 자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할 때 예수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왕으로 또 우리의 주인으로 오실 때에 우리가 썩지 아니할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부활하여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과 영광의 순간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이 시간 주의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월요일 것이 그렇고요. 화요일 것은 에스겔 6장 8절부터 14절 말씀 오늘 이틀 부분들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월요일 것을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에스겔 6장 1절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내가 너희가 거주하는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며 산당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너희 제단이 깨어지고 황폐하며 너희 우상들이 깨어져 없어지며 너희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며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려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화요일 겁니다. 에스겔 6장 8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난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이는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였음이라.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팔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호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먼 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지고 남아있어 에워싸인 자는 기근에 죽으리라. 이같이 내 진노를 그들에게 이룬즉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내 손을 그들의 위에 펴서 그가 사는 온 땅 곧 광야에서부터 디블라까지 황량하고 황폐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오늘 월요일 것과 화요일 것 이틀 분량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함께 묵상했던 에스겔 6장 1절 7절 말씀은 이스라엘 산당을 향한 심판의 예언이다 하는 제목이고요. 오늘 화요일 12일 분량은 에스겔 6장 8절 14절인데 하나님의 언약적 심판의 내용이다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중간 지대는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속된 말로 양다리를 걸친 채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우리는 한 곳을 또 한 부분을 반드시 딛고 살아야 되고 하나를 정하고 살아야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것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오늘 에스겔서를 통해서 특히 오늘 6장 1절 7절 그리고 8절부터 14절에 말씀 보면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철저하게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도 보면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 곧 내가 칼이 너희에게 임하게 하여 너희 산당을 멸하리니 그랬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대표적으로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이방 여인을 데려와서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 잘 아는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그 여인이 바로 이 이스라엘에 들어온 뒤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일들이 온 이스라엘에 팽배했습니다. 번성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하던 바로 성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던 모든 기물들을 다 없애버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단을 만들어 놓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리고 도처에 신상을 세워놓고 목상을 만들어 놓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버리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가장 어리석은 그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들을 그들은 서슴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6장 4절의 말씀에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질게 할 것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하나님은 그 우상의 제단들을 깨뜨리고 다 흩을 뿐만 아니고 그 제단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바로 이스라엘 자손까지도 죽임을 당하게 하고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그리고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promise, 언약을 하셨습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자기의 소유로 특별한 소유로 보배로운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들어가나 나가나 너희가 밭에 있든 들에 있든 집에 있든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겠다. 언약적인 축복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시에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맺고 순종을 요구했는데 그 순종을 깨뜨리고 불순종할 때는 언약적 진노, 심판에 의해서 너희가 나가도 들어가도 네가 어디를 가든지 반드시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적 축복과 언약적 심판을 동시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특히 에발산, 그림 신산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발산은 저주를 선언한 산이고 그리 신산은 축복을 선언한 산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성한 복을, 신령한 복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걸 떠날 때는, 불순종할 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심판받을 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는 내 것이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 예수를 생명의 주로 고백하면 누구든지 내 자녀요, 내 백성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나를 버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을 것을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나의 주로, 왕으로, 그리고 오늘도 우리의 이 성경, 이 말씀을 내 믿음과 삶의 근본으로, 캐논으로, 표준으로, 원칙으로 삼겠다고 우리는 고백했지만 우린 여전히 오늘도 우리의 많은 삶의 영역 가운데서 영적 산당들을 지어놓고 영적인 우상 숭배의 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닌 세상의 것들을 더 좁고 더 바라보고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그런 바알 신전, 아세라 목상의 신전은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께로만 향하여 해야 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우상 숭배의 신전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인 게 무엇입니까? 맘모니즘, 물질주의입니다. 돈이면 다 된다가는 황금 만능주의. 그 돈, 황금, 그 물질을 붙들고 그 물질을 가지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만들 것처럼 주장할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습니다. 신앙, 믿음, 두 번째, 세 번째 밀려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큰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온갖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철저히 하나님은 다 회파시켜버리고 다 불태워버리고 흩어버린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깊은 교훈을 얻고 영적 자아 성찰을 해야만 합니다. 혹여라도 내가 오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지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하나님보다도 앞세운 그 무엇 영적 우상이 있습니까? 영적 산당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직장에, 아니면 우리 사회 안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도 그 영적 산당을, 우상 숭배의 단을 다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회개하지 않고 제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다 깨뜨릴 것이고 제거할 것이고 흩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순간에도 어떤 이유로도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파멸시키고 제거하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하나님만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섬겨야 할 우리들이 혹여나 우상 숭배에 있다면 떠나기를 바랍니다. 철저히 내 삶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이시여 나의 주가 되심을, 우리의 삶의 왕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처럼 우상 숭배가 팽배하고 만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만연한 가운데서도 반드시 남은 자를 두십니다. 우리 구약성경에 보면 남은 자 사상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에 온 세상이 죄악이 관영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 8명을 하나님은 그 시대의 남은 자로 남겨두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브라함과 그의 또한 가족, 또 요셉, 그리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그 죄악이 관영한 세대 가운데서, 불순종의 세대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 남은 자를 반드시 남겨두십니다. 우리가 나무를 베면 그루터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그루터기를 남겨둠으로 새로운 싹이 돋고 움이 돋아서 새로운 나무를 형성해 가듯,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처럼 죄악이 관영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지만, 절망적인 상황 같지만,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놓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했던 그 하나님, 내가 반드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백성을 남겨놔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찬송하게 하고 나를 섬기게 하고 나의 나됨,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찬양하는 그 백성을 둘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동서남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실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하나님은 지금도 신실하게 지켜 가십니다. 그러하기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의 족속들이 그토록 범죄하고 죄를 먹고 마시는 그런 어리석은 행태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노하고 심판 중에도 긍휼히 여기사 자기 백성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로 아합 시대에도 바로 7,000명 아합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 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 심판을 행하심으로, 공의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에 있어서 그 약속에 있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이 시대의 수많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시대마다 심판하시고 진노하지만 그 가운데 약속의 언약에 신실하사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 코로나19 때문에 수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들이 우연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행위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드러나지 않았던 은밀한 중에 우상을 숭배하고 죄로 썩어버린 이 세상을 지금 들춰내고 있고, 저는 수술칼을 대시고 오늘도 치료하시는 행위를 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신천지를 드러내고, 이번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태원의 그 클럽 사건들을 통해서 정말 상상하고 싶지 않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적 타락, 이런 부분들, 사실 이런 사건들이 아니면 드러낼 수 없었던 것이고 그걸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오늘 드러나지 않았던, 오늘 우리 사회의 영적 암적 존재처럼 깊이 파고들었던 그런 수많은 죄악상들을 드러내고 있고, 그 집단들을 오늘도 파헤치고 있고 깨뜨리고 있고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을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깊이 간섭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신지 똑똑히 보여지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살아계신 신, 모든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 우리 개인의, 우리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참된 주는,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으로 내 인생의 주로, 내 삶의 왕으로 모시는 순간, 그걸 사랑하고 그걸 쫓아가는 순간, 바로 그것이 우상 숭배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독버섯처럼, 아니면
암세포처럼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 사회에 번지게 되고 우리의 삶을 썩게 할 것이고 우리를 병들게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제거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개혁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자의 묵상을 함께 제가 좀 빠르게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 시내와 골짜기와 언덕, 산들 곳곳에서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산당들이 만연하였다는 것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의 매우 충격적인 영적 상태를 보여준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 사회와 교회의 정치, 경제, 문화, 직장과 가정, 개인의 영역 가운데 영적 산당들이 곳곳에 만연해 있는 타락한 영적 상황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성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와 종교 혼합주의가 독버섯처럼 번지게 만드는 산당을 철저히 제거하는 개혁에 실패하고 타협하였다. 이들은 끝내 이방 나라에 의해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로부터 오늘날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뼈아픈 교훈을 얻고 깊은 영적 자아 성찰을 해야 한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히스기야와 요시야처럼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타협하여 남겨놓은 영적 산당을 철저하게 제거해야 한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철저히 파멸하고 제거하신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언약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자로서 결코 영적 산당과 우상을 허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쫓아 행함으로 철저히 내 삶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게 하소서. 아멘.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철저한 심판을 내리는 분임을 알게 하신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의 기준에 맞춰 재물과 성공, 성적 타락과 같은 영적 우상 숭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철저히 신자들과 불신자들이 섬기는 영적 우상들의 실체들을 제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영적인 칼, 기근, 전염병 등의 수단을 통해 무섭게 심판하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심판으로부터 어떤 우상 숭배자도 피할 수 없으며 우상 숭배가 올무가 되어 결국 자신을 무너지게 만들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산당과 우상 숭배자를 향한 철저한 언약적 심판을 행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행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 무릎기도 하나님의 철저한 언약적 심판을 실행하시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영적으로 남은 자들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기억하며 이 땅의 영적 산당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회개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틀 부분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내 삶 속에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고 했는데 세상적인 탐심, 인간적인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뒤로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주인으로 삼고 그걸 왕으로 섬기고 그걸 사랑하면서 살아갔던 것이 있지 않는지 오늘도 내 삶의 산당들, 우상의 단들을 다 제거하고 없애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 자리에 다시 개혁하십시오. 리폼. 하나님을 다시 그 자리에 모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삶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믿음의 주로, 내 삶의 주로 모시고 고백하면서 살아갈 때만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아름답게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은 시간 우리 개인 기도하시고 또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죄악상을,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능함과 우리의 헛되고 헛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의 사회 속에서, 우리 국가적으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운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바라보며 살아갔던 모든 우상 숭배, 모든 산당들 생각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의 검으로 믿음으로 다 제거하고 뽑아버리고 없애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요 역사의 주관자시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의 왕 되신 주인 되심을 다시 고백하고 섬기는 이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처럼 우리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온갖 더럽고 추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모든 이 죄들을 들춰내 주시고 심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사회적, 국가적으로 이 세계 속에 있는 모든 성적 타락, 또 우상 숭배의 모든 쓴뿌리 다 제거되게 하시고 뽑아내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되어지고 그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 받으시는 이 나라 이 백성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좀 긴 시간이지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